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백집사님이 둘이 앉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이 되셨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본 것이죠.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다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요.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왜 그러냐? 이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주전 20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6년 동안 짓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주 67년에 완성되고 3년 동안 활용하다가 완전히 부서지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은 이 성전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그 덧붙이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성전은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은 그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후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는데 언제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행했던 게 성전 청소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1장에, 마가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은 19장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후반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장에서 입성을 하셨는데 그럼 13장이나 12장 후반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얘기가 없고 지금 초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전 청소 사건을 앞에다 갖다 놨어요. 의도적으로. 2번 청소했냐?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한 번 했는데 요한은 그 사건을 앞에다 갖다 놨어요. 맨 앞에다가.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붙여놨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 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돌 항아리 6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그곳에 물을 부어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고 그것을 마시면서 극상품 포도주였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완전히 정결케 한 존재다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제도, 율법이 갖고 있었던 정결 제도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 나눴었어요. 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피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은 주님께서 씻으시는 존재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아예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신 줄 아느냐?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의 성전을 청소하시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러 오셨다. 이 얘기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 다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오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씩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30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건이 이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있었는데 이것도 앞에 와 있고 가나 혼인잔치와 함께 붙은 이유,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인간의 정결례는 불완전하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지금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온전케 하시는데,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 보이는 거 이거 말고 이거 헐어라. 이거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데, 자, 그 피 얘기했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 준 후에 피를 상징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헐어라 라고 하는데, 이 당신 육체를 헐면 흐르는 게 피와 물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 첫 사건에 요한 갖다가 놨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오순절에, 이 유월절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3번 얘기를 안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을 해요. 오늘 2장에 한번 등장하고 6장에 오병이어 기적사건 앞에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1장부터 쭉 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가까울 때 유월절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이 죽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장에 유월절 얘기할 때 유월절 얘기 앞뒤에 예수님의 피 얘기가 있었어요. 6장에 유월절 얘기할 때 떡 얘기가 있었어요. 살 얘기가 있는 거죠. 11장부터 유월절 얘기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그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떡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과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존재, 우리를 위하여 무교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양의 피가 되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당신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 되신 걸 얘기하고 싶어서 유월절 3번 언급하면서 유월절 첫 번째는 피에 대해서, 두 번째는 떡에 대해서, 세 번째는 피와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지금 오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언급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초기에 갖다 놓은 의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존재, 우리를 정결케 할 존재라고 선언해 놓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쭉 가다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고 했죠. 자, 우리 18절, 19절 봅시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몰랐죠. 보이는 성전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거짓 고발을 하거든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장인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성전을 헐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헐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헐어라. 그런데 그들은 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전을 헌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묘하게 말 바꿈했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성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왜 예수님은 자기를 헐라고 했을까요? 왜 자기를 헐어야 우리를 정결케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당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당신은 죽는 것이죠.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평강,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드렸어요. 평강,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래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평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가 뭐냐면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갖고 있는 평화로운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를.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번역이냐면 이 번역은 평강이나 평안은 개인적인 내적인 것이에요. 내 안에서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것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당신의 평안을 깨뜨려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아 당신의 평강이 깨어지죠. 당신이 고통을 당함으로 당신의 평안이 완전히 깨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에이레네, 샬롬을 만든 것이에요. 완성한 것이죠. 주님께서 왜 당신의 육체를 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육체를 헐어야, 당신이 고통을 당해야, 당신이 평강이 깨져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 고통을 당해야,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한 이후에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육체를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육체를 헐어버리시고 그 헌 것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헌 이유, 그것은 재건을 위한 것이죠.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거 누가 죽는 건가요?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오염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오염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큰 뜰이 있어요. 그 큰 뜰을 이방인의 뜰 그래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안에 성전 뜰이 있어요. 이 성전 뜰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여자들이 모이는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그 뜰을 지나가면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남자의 뜰을 지나가면 제사장의 뜰, 그래서 거기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안 됐고 그들은 그 앞에 오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전 앞에 오펠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고 그들은 더 가까이 들어와서 그냥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급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었어요. 고리대금액 그죠. 뭐 1,000원 바꾸려면 한 800원 주고 200원 띄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돈을 주어가며 물건을 갖고 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의 장사꾼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건통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시끄럽고 소란하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그러면 장사치들의 소리가 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것이죠. 내 아버지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너희가 장사하는 속을, 강도의 속을, 도둑의 속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청소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소된 성전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 주 70년에 완전히 부서져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비록 거기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으나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없고 통곡의 한쪽 벽만 남아서 그 앞에서 매일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재건시키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졌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의 모형이었어요. 성전의 모형이었고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짐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주는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었어요. 고린도전 3장에 6장에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우리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서 도둑이 들끓고 있는 거죠. 강도들이 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장자치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익을 따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집하나를 튕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지만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온통 세상 것이 가득해서 우리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온전한 교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익이, 그리고 욕심이,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숨막힐 정도의 공간이 된 것,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걸 따지고 관계하고 이 교회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이런 장사치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 거죠. 이 성전 정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주님께서 지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셔서 이미 깨끗게 되었는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게 된 성전에서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육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더러워진 성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내어드리고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깨끗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 성전을 보존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받으시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이 우리의 성전에서 공동체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더러운 걸 볼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역겨워서 도망갈 것이에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이 성전을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육체를 넣으심으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 성전을 어떻게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은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성전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전에 저하고 공부했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파를 나누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정치관이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삶이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이래갖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적인 색깔이 좀 달라. 이래갖고 자꾸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이것이 자꾸만 확대되다 보면 교회가 갈등을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자를 주님이 멸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의 같이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한 사람인데 몸이 하나인데 거기 지체가 여럿 있듯이 한 성령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이미 하나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할 건데 그 다음번에 뭐라 하느냐면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고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해서 제사를 함께하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 주변과 나누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일시현상이고 깨어지긴 했으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성전을 보존하는 것이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랍니다. 잘하는 것은 계속 격려해주고 사랑을 격려해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조심스러운 말로 책망하고 끌어안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 지적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효율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효율을 따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이익단체가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에게 유익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는 공동체예요. 나름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연약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난 싫어, 불편해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나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형교회 가시고 다른 교회 가서 언제나 환영받아요. 여러분, 하림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연약한 지체를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효율이 아니라 늦게 가도,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그 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 사람들이 소외시켰어요. 세리 소외시켰어요. 삭개오 돈 많았지만 왕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삭개오에게, 마태에게,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냐? 성전을 어떻게 유지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느냐?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네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너가 먼저 희생해 아니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시고 네가 보여줘 아니고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아름답고 이 정결케 된 게 더 정결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보고 있다면 이제 개인의 심령을 위한 이 공동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후반에 이렇게 말해요.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네 몸에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성전, 이 몸으로 하는 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음행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해요. 얼마나 역겨워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미워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시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자기 이웃 사람들의 평가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평가를 하면서 악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얼른 지우셔야 돼요. 주여, 내가 또 이러고 있어요. 주여, 주님께서 나 용납하셨는데 내 속에서 또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날 용서하소서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드러난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몸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끊어내셔야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기 위하여 공동체에서 이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도둑의 구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둑의 구려, 강도에 소굴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곳에 와 다시 하나님을 배우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내어 쫓았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거룩한 성전 됐는데 그 성전된 것을 유지하고 성장식 확대하고 그 영혼들을 너희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었지만 거기 이익 때문에 그 재물 사다가 마음 다 상처받고 환전하다 상처받아서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주님은 다 몰아내신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탐욕들을 스스로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며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이야기들,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벌이고 있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허심으로 성전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넣으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고 성전된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